네, 복된주의 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다. 그런데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라. 그 분별하며 사는 그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성도가 가져야 될 행동의 어떤 지침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이르러서는 앞부분에 이 세상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그 표현대로 쓰면은 국가 정부 그리고 그 정부의 수반인 통치자 그 통치자에게 복종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좁게 해석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좀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질서에 따라서 통치를 하신다. 그 질서가 뭐냐? 각 나라를 세우시고 그 각 나라의 정부를 세우시고 그 정부의 지도자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 혹은 그 나라만 보면은 그건 개별적인 존재이지만은 개별적인 국가이고 개별적인 정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큰 통치 질서 아래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 맞아. 우리 마음에 드는 정부, 우리 마음에 드는 통치자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복종을 하지. 근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통치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그럼 과연 복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단순히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좁게 이렇게 보기 쉬운데 먼저 이 로마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의 배경을 조금 생각하면서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이 당시의 로마 교회는 대략적 AD 한 40년에서 50년경 사이에 발생한 그런 일입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는 글라디우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글라디우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강제적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쫓겨나서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로마의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 상당수도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글라디오 황제가 죽으면서 그 추방령이 해제가 되어서 그들이 다시 일부는 또 로마로 돌아가게 되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로마 교회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야만 했던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참 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이 있죠. 그 유대인 성도들 중에 많은 수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하는 이 로마 정부인데 가이사는 황제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의 위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그 당시는 아직은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가 아직은 등장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초기 그 기독교회가 로마에서 가장 큰 탄압을 받았던 때가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 아직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점점 분위기가 황제 숭배를 이제 강제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정치적인 압박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각 그 종교들마다 특히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종교, 유대 종교들을 향해서 정치적인 압력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반을 일으킨다든지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움직임도 로마 교회 가운데 상당수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이제 유사한 내용들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죠. 근데 빌라도가 그때 재판을 하면서 예수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니까 제안을 합니다. 그 바라바라 하는 사람과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는 것이 좋은가? 바라바는 강도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에 항거하는 반역을 일삼던 무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처럼 이제는 유대 사회 속에서 이런 로마에 대한 반역하고 어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일들이 그 시대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분위기, 또 그 유대인 성도들의 분위기, 로마 교회의 분위기를 본다면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하기보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끝까지 싸워라, 결사항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은데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위임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요.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치하리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 권세에게 위임되어 있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징계를 받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권세, 독일의 법과 독일의 정부에게 반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독일이 정해놓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책임을 추궁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 자들은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 속에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특출난 어떤 권세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신적 위임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에게 권한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권한을 주시면서 그들의 통치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물으시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고 우리들로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아래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문들이 있나요?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에게도 복종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권세에게 다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불의하고 악한 그 권세들, 지도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질문은 그들이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 악과 불의를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악법까지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이나 지도자들이 부패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을 비판했는데 과연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는가? 그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왕들이 잘못하고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망했죠. 그럼 그건 다 잘못된 것인가? 정부가 교회 예배라든지 전도, 선교 이런 활동들을 제안할 때에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질문들은 더 많이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1차적으로 그 권세를 허락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악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성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지나간 역사 속에 보면 물론 좋은 정부도 있고 좋은 왕들도 있고 좋은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런 정부, 저런 왕권, 또 저런 왕 지도자들은 없었으면 좋았다라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막론하고
좋은 지도자든 나쁜 지도자든 간에 악한 일을 그대로 방치하는 지도자들은 사실 찾아보니까 드뭅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왕이 스스로 악한 일을 할지라도 백성들이 악한 일을 할 때 그 백성들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왕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스스로는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자기 지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걸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부모가 완벽한 삶을 살지 않죠. 많은 실수들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실수와 똑같은 실수들을 자녀들이 할 때, 야, 나도 그런 실수하고 사니까 너도 실수해도 괜찮아. 너도 잘못해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죠. 비록 자신이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자녀들이 잘못하는 일을 보면 어떻게 하나요? 그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악한 왕들이 있죠. 악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선을 이루는 그 목적으로 그들을 허용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이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권세,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왕은 다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구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까지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보였던 그 모습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왕 말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은 사람 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 때는 예수를 강제로 모셔다가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무리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살려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빌라도를 협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악을 제어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로서는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만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의 정부와 그 정부의 권세를 잡고 있는 지도자들이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 권위에 대한 계속적인 불복종은 결국 이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도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의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깨하거나 악을 도모하는 불의한 통치자에 대하여 어떤 저항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불의한 자들에게 저항을 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항은 하는데 어떻게 저항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아울러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을 권력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시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거기에서 끌어내리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인데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이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부궁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은 다 자신의 공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치시고 그가 짐승의 모습처럼 변해가지고 7년 동안 들판에서 짐승처럼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7년의 세월이 끝나고 난 다음 그가 다시 깨끗해져서 다시 바벨론의 왕위의 자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을 두고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 권세를 빼앗아가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바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내가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또 강했던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고백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권세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그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잘못할 때 막 그걸 파고쳐 주시면 좋을 것 같지. 이 세상에 불의가 막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 개입하셔서 그 불의한 곳이 있는 것을 막 이렇게 막 뒤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가정에서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기회를 주잖아요. 기회를.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빠른 방법은 뭡니까? 빠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빠른 방법은 뇌를 들고 뇌를 때려서 고치면 그게 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빠르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뇌를 대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부모가 보는 자리에서만 잘하는 척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 자녀들보다 확 잘하는 자녀가 없어요. 말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어디에서만요? 제가 보는 눈앞에서. 근데 제 눈이 싹 사라지고 나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근데 강제로 그 행동을 고치는 방식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이키는 방식으로 바꾸면 조금 시간은 더뎌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돌이키는 그 내용들이 훨씬 다른 내용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어떤 직접적인 그런 개입하심보다는 참고 기다리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내가 선한 일을, 선한 삶을 살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하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한들 그것은 너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내가 선을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다. 아버지가 굉장히 엄해요. 화가 나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들 아버지를 보고 막 벌벌벌 떨죠. 그런데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떨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당당한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속에서, 관계 속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권세, 법과 제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고응한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벌받는 것이 무서워서 하지 말고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행하라. 선을 행하되 자신들의 양심,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경찰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법을 어기면 벌금을 받고 혹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법을 지킬 때에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일을 해나갈 때에, 그죠? 우리 각 개인이 그런 선한 삶을 살아나갈 때, 한 개인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작습니다. 근데 그 개인이 모여서 어떻게 되나요? 가정을 이루죠. 그 가정 하나를 보면 작습니다만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면요. 그 지역 사회가 선을 행하고 양심을 따라서 사는 그 일들이 많아지면요. 그 지역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면은 그 지역이 속해 있는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가 나오게 되나요? 그 속에서 권세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 라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하는데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가, 우리 나라가 그런 선하고 양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회로 발전해 나가게 되고 그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지역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선출될 거 아닙니까? 그 선출된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를 따라서 공의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유별난 권세자, 아주 신기한 권세자가 있기를 바란다면
그런 권세자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자가 주어진다면요, 세상이 그런 권세자 밑에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어둠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인생.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는 제대로 존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선을 행하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권세자들에게 저항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세금을 내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우상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바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바로 그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을 바르게 사용해서 통치하고 사회의 질서와 안녕과 번영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는 자들이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요, 그 사회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그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 속에서 다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으면서 그 땅을 유업으로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 가운데서 흩어져서 살면서 각 지파들이 내는 11조를 통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막 생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11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할 그 11조를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종교 활동을 해가지고는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를 판매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지파, 한 족속에 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한 개인에게 고용되고, 그 개인도 그냥 아무나 고용하는 거예요. 아무나 자기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좀 더 준다 그러면 다른 데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바르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세금이 안 거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왕으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떡할까요? 아이고, 우리 백성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그냥 없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네. 세금을 내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세금을 안 내더라도 백성을 그냥 그대로 두실까요? 아니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걷어들일까요? 세금을 걷어들이겠죠. 근데 그렇게 걷어들였는데 또 지났는데 또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보다 더 큰 강제 방법을 동원하겠죠. 강제적인 방법.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꾸 세금을 안 걷어들이려 그래, 안 내려고 그러네. 그럼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가 어떻게 되나요? 힘든 사회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사회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터전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은 장차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시민, 건강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건강해지는 만큼, 우리의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이 사회의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이 사회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쪼록 그런 내용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공유가 되고 또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이 이런 내용을 함께 공유하여서 교회가 있는 곳곳들마다 이런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가 존중이 여김을 받고 세워진다면 거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나라, 풍성한 곳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속한 이 시대와 이 시대의 통치자들에게서 어떤 공의와 정의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의롭지 못하고 내가 공의롭지 못한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목사가 정의롭지 못하고 목사가 공의롭지 못한데 성도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데 목사에게 공의롭고 정의로우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죠. 부모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만 공의롭고 정의로우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에 있는 통치자들 역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세워져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았습니다. 정말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던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성도들,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썼던 그 글들을 보았는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조차도 그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마땅히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악한 도구들로 사용되어서 그 시대를 심판하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 그 통치자도 불행한 것이고 그 통치자와 함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도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 시대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악을 제어하고 선을 정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신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에 각 나라와 정부가 있고 또 그 정부를 대표해서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시고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단순히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것을 놔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질서 속에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빛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